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던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 있고 5절에는 에녹이 나오고 7절에는 노아가 나오고 8절에는 아브라함 11절에는 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벨은 믿음을 따라 죽은 자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작은 아들인 이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땅에 소산물로 제사를 드린 형인 가인의 시기를 사서 그는 그 형이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므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말하느냐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그는 부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500세 방주를 셈함 야벳 세 아들과 함께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지었고 인류의 제2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아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여러분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잉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125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약속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여러분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성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여러분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었지만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은 구원했습니다만 그는 여러분 더 이상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보장되지 않아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하면서 그들이 들어갈 그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볼 정도로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할 정도로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거의 자신들이 족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오직 바라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할 정도로 그들은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자신들은 본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생각하지 않냐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말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또 그 땅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는 자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됐는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정신 나간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나 된 노인이 무엇이 아쉬워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자신의 생업인 우상장사를 다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기에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조카도 그들의 가정을 다 거느리고 자신이 모은 재산 다 들고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제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주를 위해 다 드렸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산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과연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함을 다 버리고 이방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들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죽고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침을 받을 것입니다. 뭐가 그리 잘나서 그렇게 사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못 찾아 헤맨다고 해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마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을 따라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사고사로 죽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 수도 없고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임할 때 주 예수께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가야 될지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루민으로 살면서 그 땅에 계속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찾아오실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장해제 상태에서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해도 세상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행한 일대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돌아가야 될 그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이 3일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을 따라 죽었는가? 또한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